잘못이 우리 네팔 선교회 회장 목사님 교회니까 인사는 네팔어로 할 줄 알아야죠. 자이모시. 네팔 사람 만나면 불신자들은 나마스테 그러는데 우리는 자이모시 그렇습니다. 나마스테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의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신의 은총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이라는 게, 자이모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총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자이모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이게 인사를 통해서 기독교인과 불신자인가 표시가 다 나요. 우리가 자이모시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만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쫙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창세기 4족장을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체질 바뀔 때까지 고생했고, 야곱은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3번이나 주셨잖아요. 첫 번째 언제 주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주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 했어요? 자기가 막 형을 어떻게든지 그거 뺏어 먹으려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또 그래가지고 혼나가 지금 이제 목숨 걸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또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또 약속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삼촌집 가갖고 뭐 했어요? 금방 인본주의 있었잖아. 양 이렇게 해라니까 막 지껏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지네 삼촌은 그보다 훨씬 더 인본주의 대가. 한 번 속여 먹었는데 10번 속여 10번 뺏어 먹는 그 사람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갖고 나왔는데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한테 다 뺏기고 자기도 죽고 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떠나갈 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자기가 약속했잖아.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가다가 편안해지니까 숲곳에 가서 편안하고 세겜 땅에 너무나 넓고 양치기 좋으니까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은 살인자 되는. 그래가지고 결국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삭하고 요셉은 또 하나님의 응답을 잘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얼른 보면 이삭처럼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거 양보했는데 가는 곳마다 100배 축복받고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축복.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쩌면은 요셉과 같은 일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를 원하는데 뭐가 있어요? 원치 않는 고난이 계속 오는 거야.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가고 열심히 했는데 감옥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셉의 오늘 고백 보여요? 그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 오면 뭐라고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죠? 적어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와 요셉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막연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은 뭐가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게 확실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안 되는 믿음이 돼야 해요. 언제 그렇게 되냐?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전에 이미 택정하여 부르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을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대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살릴 전도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아요? 내 현실, 내 꼬라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는 것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 내가 환경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거기에 맨날 속아요. 그죠? 아니요.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도 막을 수 없고 모든 게 막을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두 가지 음성 들리잖아요. 하나는 어떤 음성?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쓰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 있어요. 야, 네 꼬라지 봐봐. 어? 네 형편을 봐봐. 네가 하고 있는 거 봐봐. 야, 그래갖고 네가 하나님 일할 수 있어? 너 같은 애를 하나님 쓰실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하죠. 에? 그게 누가 주는 음성일까요? 여러분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망하는 거야. 나는 안 돼요. 맞아요. 사탄이 그런 음성 주거든.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맞아.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해 줘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전도자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자긍심 가지십시오. 나 스스로의 어떤 긍지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긍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존심 내세우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자존감. 내가 누구다라는 그 자존감,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는 응답하면 막 내게 뭔가 막 일이 일어나고 뭔가 되어지고 막 그게 응답이고, 그것만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코 빠져갖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냐고 막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응답이 뭐냐? 요셉이 진짜 누리는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게 어떠한 일이 당해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건마다 흔들리고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요? 나의 분명한 CVDIP가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CVDIP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CV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 뭘로? 너는 내 자녀요 시대 살릴 전도자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비전,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비전 속에 특별히 우리가 네팔 복음화, 힌두교권 복음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네팔이란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 키워서 거기서 선교사 보내야겠다. 주변 국가, 특별히 인도, 중국 주변에 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기에 선교사 보내야겠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림, 내 꿈은 뭐냐?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붙잡은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 이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요. 저는 처음에 네팔에 가가지고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왜냐? 나 같은 엉터리 선교사가 없어요. 왜 엉터리 선교사냐? 자, 다른 사람은 선교 나가면 말이라도 잘해야 하잖아요. 나는 말도 하나도 못해요. 오직 한국말밖에 못해. 영어도 안 되고 네팔어도 안 된 사람이 선교 나간다고 나갔어요. 거기다가 몸 안 좋아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와야 해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 계속 들어와. 1년에 몇 번씩 들어오는. 다른 선교사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들어오는, 나는 1년에 4번 이상을 들어오는 선교사. 거기다가 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 그것 때문에 아팠어요. 얼마만큼.
내가 한국에서 제일 싫어한 게 뭐냐?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옛날 시골에서 교회할 때는요, 예배 시간 딱 되면 뒤에 문 잠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해요? 천국문을 한번 닫히면 절대 안 열린다. 성도들 시험 들어가고 가기도 하고, 그 정도로 난 시간 딱 하면 무조건 해요. 시작 딱 하면 딱 하고, 뭐 어디 가자 하면 그 시간 되면 출발해버려요. 성도들 뒤에 오고 있어도 출발해버려요. 뭐, 우리 박 목사님은 너그러워갖고 아마 저 뒤에 오고 누가 전화해갖고 목사님 좀 늦어요. 뭐, 기다릴 거예요. 근데 나는 저 뒤에 걸어오고 있어도 출발해버려요. 시간 딱 되면. 그런 사람이 갔는데 통역이 1시간 늦게 와버려요. 예배 드리는데. 진짜 머리 아프다. 그리고 돈 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속여먹고 거짓말하면 난 또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약속 딱 하면 딱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면. 근데 뭐 이건 가갖고 보니까 많이 속여먹을수록 똑똑한 사람이야. 외국인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속여먹었고 많이 뺏어먹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거 못 뺏어먹으면 바보야. 그러니까 맨날 이게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맨날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살다 보니까 다 알아지잖아. 이게 막 엄청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화를 내면 그 나라는 제일 나쁜 사람이야. 절대 화내면 안 돼. 교통사고가 나도 화내면 안 돼. 그러니까 차가 와서 탁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10원, 20원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있어요. 이렇게 삼거리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 사이로 이게 돌아가 간다고 돌지도 못했는데 푹 들어와요. 그래갖고 차들이 양쪽으로 다 막혀. 그래도 누가 욕 안 해요.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갖고 서로 웃으면서 이래갖고 거기서 화내면 나쁜 사람이니까. 이야, 얼마나 안 맞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아프고 걔네들하고 부딪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얘네들 삶을 바꿔주러 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가 바꿔야지. 내가 바꿔봤자 싸우고 갈등밖에 안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포기하고 오케이 합니다. 그냥 그러냐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자는 앞으로 크게 계속 써야 할 사람이고 이건 대충 어디까지만 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정말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나를 하나님 바꾸시는 걸 봤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한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엉터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기도한 게 뭐냐면 딱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뭘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내가 뭔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막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나는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막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되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갈등만 일어났어요. 사람들하고 갈등만 일어났지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것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 가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셨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드림입니다. 그걸 찾았다면은 거기에서 내가 언약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에 전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전생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요. 고쳐주시고 내 거 발견하게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게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조금 크면 야단치지 마세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애들 야단치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녀석이 큰애는 진덕이고 작은애는 스미트입니다. 진덕이는 원래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작은애는 아주 대단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야단친다고 집 나가 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걔가 하여간 내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 가서 해요. 진짜 처음에는 막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 사람들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3층에서 밥 먹고 그 쟁반이 있잖아요. 그걸 밑에다 던져버렸으니까. 사람 맞으면 거기 큰일 나잖아요. 그 정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하지 하고 기도하다가 지금은 우리 집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간 하나는 그래 있었어. 그래갖고 좀 잘 안 되는 애를 날마다 칭찬했더니 얘가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걔도 지금 걔를 엄청 칭찬합니다. 네가 언니 통역시켜갖고 언니 욕해. 내가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언니보다 훨씬 멋있고 언니보다 훨씬 잘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네팔말 안 되고 영어 안 되니까 걔 통역시켜 하잖아. 그래서 언니보다 네가 훨씬 낫은 이유, 야, 너는 사교성도 좋고 막 리더십도 있고 친구들도 확 휘어잡잖아. 네가 앞으로 사업을 해도 큰 CEO가 될 것이고 목회를 해도 큰 목회자가 될 것이다. 목사님은 너를 기대한다 보면서.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재밌냐면은 지네 언니 얘기에 의하면 학교 가면은 걔 주변에 애들이 바글바글하대. 그리고 지가 막 남학생들도 두들겨 패갖고 잡아. 탁 쳤고. 싸우다가 안 되면 막 한국말 몇 마디 하지도 못하는 게 지네 말로 싸우다 안 되면 막 한국말로 해버린대. 그러면 애들이 빵 넣어서 이긴다는 거야. 그만큼 순발력도 있어요. 그래서 걔를 요즘 계속 칭찬했더니 얘가 막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제 여기 와 있어도 날마다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회 일부 예배 둘이 듣고 포럼을 해요. 지금도 저하고. 근데 먼저 이제 스미트가 한국말 못하니까 지가 이제 언니한테 통역해 놓은 거, 아니 포럼 해 놓은 거, 이 스미트 포럼은 이거예요 하고 얘기해 주고, 또 지 포럼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인도 이렇게 받아라고 또 얘기해 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때 정말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해요? 칭찬할 거.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칭찬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칭찬해라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는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죠? 칭찬할 거 있는 애는 이미 잘하고 있는 애야. 근데 그럴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칭찬하면 되냐면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말 엄청 안 들어. 말 안 듣죠? 말 안 듣는 애한테 아빠가 이런 거 원했는데 너는 이걸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 야, 이거
너무 기특하다고 하면서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걸 계속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게 확 들어가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렇게 자꾸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너는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못하는 거면 야단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야단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자꾸 너는 어쩌면 이렇게 성경도 잘 읽어, 어쩌면 이렇게 기도도 잘하냐. 기도 않는데요. 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눈이라도 감았다. 야, 너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 막 하나님이 나 쓰실 것이라고 하면서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해요. 끝나고 나서 터무니없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 기대 안 해요. 좀 비슷하게 해야지. 진짜 잘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딸란트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 조금 잘하는 거 보이면,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자꾸 잘한다고 해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줘요. 환경을 책도 그렇게 보게 해주고, 그렇게 자꾸 환경을 그쪽으로 해주면은 애가 어느 날 그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드림입니다. 꿈입니다. 그 꿈을 갖고 그걸 자꾸 실현시키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이 이미지요. 기도 속에서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뭐 비행기 조종사들도 그냥 처음부터 비행기 끄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해본 것이지만 계속 기도 속에서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내게 딱 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요셉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걸 만들었어요.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서 성공자를 꿈꾸면서 계속 일했기 때문에 노예 중에서 최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최고로 했기 때문에 간수가 인정하고 그 장관들을 수종 들게 하고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서 애굽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게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요셉은 뭐가 됐냐? 현장 기도가 된 겁니다. 현장 기도가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현장 기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항상 정말 그게 되려면 우리 계속 나오는 메시지 138, 14. 그리스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 이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자연스럽게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제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기 부산의 최성수 목사님하고 셋이서 3년 동안 매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갔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은 저는 건강하니까 2주씩 갔고 박 목사님 건강 안 해서 일주일 갔다 오셨는데 저는 가서 2주씩 갔어요. 2주씩 가가지고 카트만두에서 이틀 전도하게 하고 그 저녁에 차 타고 출발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순회를 했어요. 우리 통역관 수미 전도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저를 어느 정도까지 데리고 다녔냐. 밤에 이동하고
낮에 메시지하고. 그래가지고 열흘 다니면 호텔에서 한 3일 자고 나머지는 차 안에서 지냈어요. 근데 제 특징이 뭐냐? 저는 차 안에서 잠 절대 못 자는 거. 그냥 꼬박 2박 3일 막 3박 4일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했다니까요. 왜요? 가면은 기본 30명, 50명에서 막 200명, 300명, 500명 모이니까 막 거기에 막 흥분돼갖고 그게 막 은혜를 받아갖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젊은 목사 보내가지고 이 순회 사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 그런 선교사 보내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고 빙빙 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는요, 제가 아산병원 진료받으러 가면은 갔다가 오면 서울 한번 갔다가 내려가면 하루 동안 누워있어야 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네팔 가가지고 심해치를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녔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다녔으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셨어요. 경제도 주시고 힘 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다 지진 나고 우리 이제 갑자기 선교사 파송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박 목사님한테 가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최 목사님한테 가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시작했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고 가라고 해서 항상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네팔에 선교사 필요합니다 해놓고 가로 열고 나는 빼고요. 왜냐? 나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나이도 있고 말도 못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안 됩니다. 7주에 한 번은 다른 병원은 이렇게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것은 2달분 약 타갖고 가면 돼요. 3개월 약 타갖고 가면 돼요. 근데 주사 맞는 것은 안 돼. 주사 맞는 것은 기본 7주, 아무리 늦어도 7주에 한 번은 맞아요. 그 수치가 있거든요. 헤파빅 수치가 50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치가 낮은 사람은 한 달에 2번도 맞아요, 주사를. 근데 이게 겁나게 비싸요. 한 번 맞는데 원가가 한 13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보험 돼갖고 나는 이제 산정특례로 해서 10%만 내니까 13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맞으면은 130만 원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런 환경이니까 절대 안 되죠. 병원 가야 하고 환자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밀려갖고 갔어요. 가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없어서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할 때하고 들어가서 보는 것은 너무 달랐어요. 문화 차이도 너무 힘들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 모이는 것이 복음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외국인이 와서 집회를 해도 그렇게 모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10년 선교사역을 하다가 나가면은 이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아니야. 나 나가면 그 순간 끝나는 거야. 왜냐? 제가 그 3년을 다니면서 한 10명을 갈 때마다 데리고 그 순회를 할 때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본 메시지 하고 저녁에 포럼하고 영전 메시지 워크숍을 시켰어요. 그럼 바뀌어야 하잖아요.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열흘 동안 날마다 집중훈련 받았으면 받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딱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는 사람 딱 한 명. 서민우 목사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기 메시지에 옛날 막 그렇게 듣고도 똑같은 거야.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겠구나. 그래서 별거 다 해봤어요. 내가 순회를 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또 한 군데 집중해서 가보기도 하고 목사님들 불러갖고 해보기도 하고 또 이게 젊은 청년들 데려다 집중훈련도 시켜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뭐였나? 랩런트 키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 목회자들도 안 세워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 내가 뭐 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젊은 애들 그때 한 17명이나 데려다가 3개월 집중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성과도 있었고 너무 힘든 일도 있었어요. 이제 왜 성과가 나왔냐? 제가 네팔말을 못하고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집중훈련 하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있으면 쉬어야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통역은 오후에만 와.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해야 할 거야? 오전은 제가 학교 가고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다른 교단에는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성경 통독을 시켰어요. 3개월 동안에 2번 통독을 시켰어요.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네팔 목사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된 사람 많아요. 근데 2번 읽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아침 저녁 시간 어떻게 하지?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영접 메시지. 칠판에다 영접 메시지 네팔어로 쫙 써가지고 통역 왔을 때 설명을 하면 쫙 니네 다 적어라. 그래 놓고 아침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에 처음에는 2명씩 나와 30분 메시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번 다 들고 나서는 1시간 메시지를 시켰어요. 3개월 동안 그걸 똑같은 걸 시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각인된 거예요. 가지고 자기네 고향에 가서 그 메시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강사로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뭐 어디서 이거 들었냐고 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참 여기서 말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네팔 이거 대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거 하는 가운데 우리 나를 밥해주던 애기 엄마 조띠, 지금 조띠 이제 전도사로 시켰습니다. 조띠 전도사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애들 셋 데리고 남편 다른 여자하고 바람 나가고 집 나가버리고 애들 셋 키우려고 힘든데 그 진덕이가 똑똑해서 제가 불렀거든요. 근데 네팔에는 15세 미만 아이들은 외국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살면 법으로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중에 그 가족을 부른 거야. 부모 같이 있으면 괜찮다고 해서 불러서 어차피 밥 해줄 사람도 필요해서 일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3개월 집중훈련할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그 영접 메시지 하는 걸 쫙 듣더만 사람이 바뀌었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1년에 몇 명씩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네팔에서 교회를 않겠다. 그것도 내 생각이었죠. 왜? 한국 사람이 가서 교회 해봤자 뭘 어떻게 하며 내가 언들 몇 명이나 하겠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조띠가 전도해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서미르 목사가 저쪽에 덩거리라는 지역에 가서 애들 키우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리 가고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메시지는 제가 하고 사역자는 조띠 전도사가 네가 이제 사역해라. 목회자는 조띠고 메신저는 저예요. 왜냐하면 네팔에서는 외국인이 목회하면 걸려요. 법으로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예배, 더구나 이제 저쪽 학사에 있는 애들까지 불렀더니 어제 한 4, 5명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지금 교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 어떻게 하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이 사역이 이거 안 된다면 이건 내가 지금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더니 진덕이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진덕이가 바뀐 거예요. 진덕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메시지 통역을 해요. 한국말. 제가 메시지 하면 통역을 해요. 다른 때는 내가 감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토요일 날은 통역자들이 자기네 교회 예배 드린다고 안 오거든요. 이제 진덕이가 통역을 하니까 예배를 시작할 용기가 나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돼가고 있고, 그걸 보면서 그래, 렘넌트 키우는 사역이 하다. 내가 나갈 때 그 진덕이 같은 애들 10명만 남겨놓고 가도 되겠다. 내가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할 렘넌트 키워놓고 나가면 끝난다. 사실은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지만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갈 때는 이제 결단하고 간 게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기로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혼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자꾸 법이 자꾸 지금 막 추방을 해요. 엊그저께 지난번 협력사역했던 그 목사님을 제가 병원에서 만났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락방이라 그 한국 선교사들하고 괜히 방해받을 거 와서 이렇게 연락 왔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카톡방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나오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많고, 막 물건들도 내놓았더라고요. 이제 나오려고. 왜? 자꾸 핍박을 계속 가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더라고. 더 오히려 숨어서 제자 키우는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면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조띠 전도사에게 뭘 시키고 왔냐면은 정부에다가 아이들 키우는 고아원 허가를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넣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빠지고 안 하는 것처럼 뒤에서 하고, 이제 조띠 전도사가 모든 걸 하는 걸로, 고아원도 하고 애들 키우는 걸로 해서 하고, 저는 이제 후원만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걔네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지 메시지만 주는, 이제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애들 한국말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기도하면서 뭘 봤냐면은, 애들을 이왕이면 엘리트로 키워야겠다. 국립학교를 보내니까 영어가 안 돼요. 우리나라 학교처럼 가르치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영어 하니까 영어가 잘 안 돼. 근데 사립은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영어가 돼요. 공부 안 된다는 스미띠가 임마누엘 교회 일부 예배를 통역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거 좋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몇 명을 키우더라도 엘리트로 키워야겠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요새 메시지 나온 게 자녀 삼기, 그거 해야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덕이 스미트 학교 다니는 학교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뭐 처음에는 나는 한 달에 뭐 한 2만 7천 원 낸다고 해서 그 정도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6개월에 한 번씩 10만 원씩 내고 또 이렇게 학과 또 활동하는 게 또 따로 내고, 그러니까 간식비까지 하면 한 8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학비 한 8만 원 들어가고, 집에서 애들 먹고 또 책 사줘야 하고 뭐 옷 사줘야 하고 하면은 한 사람당 한 10만 원 정도에서 1대1로 이게 자녀 삼기를 하면은 애들을 케어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1대1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네팔에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 제자 키우는 그런 사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뭔 사역이 되고 있냐면 지금 한 1년째,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사 사역입니다. 뭐 학사라고 해서 거창하게 학사인데, 사실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네팔에서 5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아이들, 사람들을 제가 이게 집을 한 층을 얻어줬어요. 한 50평 되는 집을 한 층 얻어줬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살고 대신 날마다 예배해라. 근데 그 예배를 내가 좀 거리가 막 한 시간 가야 하는 거리라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 찾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예원교회 12년 다니고 RTS를 졸업하고 다른 교단에 가서 그분도 이제 나이가 한 60대 같고, 예원교회에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으면 목사 안수를 안 주나 봐요.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돼서 다른 교단에 가서 있는데 선교비를 거의 안 받고 네팔에 와서 사는 분. 그러니까 네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네팔 사람 도움 받아가면 네팔 사람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와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관리해라. 그리고 지금 관리 잘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더 잘 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는 전부 데리고 와라.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일이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에는 따로따로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뭐 이번에 한국어 3명 합격했다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 바로 한국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중에 몇 명 오겠죠. 그러면 이제 오면은 한국 교회, 한국 다락방 교회 연결해서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네팔로 들여보내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이제 그 학사하고 교회하고 지금 그 준비 중에 있는 게 애들 랩런트 키우는 RUTC. 뭐 거기서는 고아원 허락받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RUTC죠.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신학교 한다고 시작했다 3개월 하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멈추고 있는 그것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30개 언어, 그 족속마다 사람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통역이 안 돼요. 신학적인 용어가 좀만 나와도 통역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지난번처럼 3개월씩 집중 훈련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 계속 훈련시켜갖고 보내고 1년에 한 3차례 정도 불러서 다시 집중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지속하면은 각 족속의 제자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에서 RTS 다니다가 그만두고 들어간 그 수만 라마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가면 같이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우리 네팔 선교회에서 이제 RTS 그 통신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친구를 졸업시키고, 그 친구도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에는 또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네팔 들어가는데 네팔에 다락방하는 교회를 찾는 랩런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연결돼서 아마 3월 9일 날 들어온다는 또 연결돼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속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봅니다. 여러분 앞에 진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팔은 제가 볼 때 어른들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에게는 우리나라보다 더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 준다고 하면은 이단이 와서 집회에도 갑니다. 목사들이.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전에 어린 랩런트들 이 복음 심어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오직 그리스도. 네팔은 영접 쉽게 됩니다. 왜냐? 3억 3천만 귀신 중에 예수님이 13번째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 신이 최고의 신이야. 자기들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준 신 정도로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지금 그거 하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요. 네팔에. 그게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팔 말로 깨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 깨벌 그리스도니까 우리 지난번에 부산에서 온 목사님은 개발 그리스도 그랬었더만 개발이 아니고 개벌 그리스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천안 임마누엘 교회는 네팔 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천안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 부르셨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되고 안 되고, 뭐가 생기고 안 생기고, 누가 나를 돕고 안 돕고, 그거에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진 걸 믿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이 누렸던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찾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성취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이 이 복음 운동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여기에 헌신하는 축복 주시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종이 선교 보고하면서 또 잘못해서 인간 자랑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같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할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 갖는 그런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